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초 만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수고하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든 걱정과 또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인내, 절제, 분별력, 그리고 오늘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셀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또 어떤 경로로 세상에 나아가고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할지, 우리의 삶은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은 사소하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로 마드리아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는 아주 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그가 미인대회에 나와서도 1등을 했고 또 지성과 미모를 겸비해서 학교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호텔 옆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는 한 남자가 이 여인에게 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소? 근데 이 여인이 가만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같은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프로포즈 할 수 있죠? 당장 꺼지세요. 이 프로포즈를 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 빌 게이츠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까운 선택입니까? 그 후 이 빌 게이츠는 40세가 되기 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 게이츠의 부인이 될 뻔했던 이 여인은 한 요트 사업자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후에 혼자 외로이 쓸쓸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옛날 금성TV의 광고가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기억하시죠? 가전제품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10년을 좌우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신앙의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년은 아니라 우리의 영원 모든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5대 총독으로서 주후 26년에서 36년, 즉 10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최고 지도자, 최고 실권자, 판결권자,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권한을 사용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려 2000년 동안 그의 이름이 안 좋은 이름으로 오르락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나갈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저는 오늘 이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린 선택은 위험합니다.
뭐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요? 군중심리.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마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첫 번째 줄을 보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여러분,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고요? 무리에게,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급상승시키고 좋은 일 했다고 평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과 또 믿음 또한 정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군중의 여론과 압력에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적으로 말할 때 이거를 군중 심리라고 말합니다. 또는 집단 사고라고 말을 하죠. 군중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집단의 정서와 결정에 맹목적으로 동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를 보십시오. SNS, 동영상, 여기를 보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또한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같이 비판하고 같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디지털 린치라고 말을 합니다. 악성 댓글 통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 소문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연예인들이 왜 자살한다고 했습니까? 이런 악성 댓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어서 자살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악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닌 것이 밝혀지면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만다는 거, 그냥 쉽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던 사람은 무참히 처참하게 짓밟혀 있었던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중 심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잘못된 소문이 돌면 그 소문의 진위는 알아보지도 않고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명히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잘못된 방향으로 함부로 선택을 할 때, 함부로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시절 콘스탄티노플의 유명한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교회의 중대한 결정에 세상이 반대한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해야지. 무슨 말이냐? 되려 세상의 가치, 교회가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저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압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이 분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비기독교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과의 삶이 똑같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왜 나왔습니까? 분명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이 돼야 되는데, 구별이 돼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의 원칙을 잊고 세상과 타협하여 서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빌라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들 보기에, 다른 성도가 보기에 이렇다 저렇다 여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과 생각들을 벗어나야 되고, 우리는 오로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 그리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결정 내리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그 말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복음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인 분별력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가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진리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출세 지향적 선택의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요한복음 1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놓으려고 힘썼어요. 처음에는 죄가 없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으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그 다음 줄을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무슨 말이냐? 놓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만약에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지금 로마 황자에게 반역하는 자입니다. 우리 그대로 지금 반역을 일으킨다고 보고하겠소. 그 말을 듣자마자 두려움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심판대 위에 세워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의 출세에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는 자리와 위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운 책임을 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지키려고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부정의, 불의한 일을 저지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예수님보다 총독 자리가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출세에 대한 욕심,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려는 욕망이 그를 지배했다는 것이죠. 역사에 따르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 5대 총독으로서 일반적인 총독의 임기보다 5, 6년을 더 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죠. 그가 그렇게 함으로 10년 동안을 지켰는지 모르는데, 그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냐면 유대인의 감정을 자극한 사람, 로마의 권위를 과시한 사람, 강압적인 통치를 한 사람. 그래서 나중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의해서 로마로 소환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대량 학살했기 때문이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조금 더 살려고, 조금 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적으로 5, 6년을 더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그는 끝내 자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으면 모를까 결국 고작 5, 6년을 더 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가 만일 예수님을 살릴 수 있었다면 정말 오늘날 같이 사도신경에 안 좋은 이름으로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지금도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성공지상주의, 출세지향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높은 연봉과 멋진 집과 좋은 차를 얻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건물주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건물주가 되면 뭐 할 거니? 여행 다닐 거래요. 그의 꿈이 건물주가 돼서 여행 다니는 것이 꿈인 이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그를 가르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라고 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듣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어리석은 가치에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좋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것 좋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출세지향적 선택의 대척점인 그 삶의 모범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국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그는 1911년도에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 서울의대, 당시 경성의대의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내 최초 간 절제 수술을 성공시킨 탁월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재능과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던 시절 그는 부산에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의료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국민의료보험이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가난한 환자들에게 자신의 월급을 나누어 주었고 때로는 치료비가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밤에 몰래 밖으로 내보내곤 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삶으로 인해서 그는 부산시민상, 국제적십자상, 국민훈장, 호암상, 막사이사이상 이렇게 많은 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금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회에 환원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말년에 그는 원장으로 재직하던 부산 보건병원 작은 옥탑방에서 마지막 여생을 살았는데 45년 동안 헤어진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가신 분이 여기에 잠들다. 장기려 박사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로 기억되길 바라지 않는다. 나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출세입니까? 높은 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백성입니까? 여러분, 저는 결코 출세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출세가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출세해야 됩니다. 출세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 출세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위에 바로 사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처럼 출세와 안전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선택, 그런 선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세상적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사회적 부조리와 불의에 무관심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그를 정말 유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삶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과 타협하며 어떻게든 많이 벌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날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양심을 외면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군중들에게 이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였더라. 여러분,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지금 재판에 넘긴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더욱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고 그대로 내어주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애를 태웠습니다. 제발 낳아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말을 했는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이죠. 모든 정황이 예수님의 무죄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양심을 팔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위와 내 목적에 의해서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 빌라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무죄이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는 양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정말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오늘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을 겁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양심이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신이 주신 목소리다. 신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마치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경보 시스템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양심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양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양심이 화인을 맞다, 이 화인을 맞는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뜨거운 쇠로 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뜨거운 쇠로 지져서 아무런 감각이 없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적절한 영상을 보고 부적절한 말 들으면서 그것에 동조하고 그것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수용하면서 문제의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한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99년 4월 20일 날 미국 콜로라도 컴바인 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이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2명의 학생이 그리고 한 명의 교사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17살 되는 소녀 캐시 버넬이라는 이 소녀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총을 든 범인이 와서 묻더랍니다. 야,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때 이 캐시 버넬이 아니라고 말을 했으면 아마 살아났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랬더니 이 범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단 말이야.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이 있어 없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녀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너도 그분의 뜻을 따르고 믿어야 해. 그랬더니 그 범인이 그녀의 머리에 총을 그대로 쏘고 말았습니다. 캐시의 순교는 미국 전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청소년들이 티에다가 Yes, I believe in God.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고 그 옷을, 그 티를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여러 도시에서 청소년 신앙 부흥 집회가 열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목숨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의 신 윤동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양심을 외면한 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씻으며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삶의 여러 순간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편리함을 선택하기보다는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양심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양심에 따라 행동할 때에 당장 어려움과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손해 때문에 내가 신앙을 저버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많은 돈을 잃어버려도,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도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리를 따라 용기 있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는 군중 심리에 휘말렸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출세지향적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안전을 위해서 정의를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는 양심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진리를,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들려오는 SNS,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잘못된 그 정보와 소식에 귀를 기울여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처럼 평생토록 남을 섬기고 캐시보넬처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고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분명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을 선택하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편법대로 살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내 일을 위해서 주의를 어기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선택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영원한 가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내 양심과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출세에 연연하지 말고 신앙의 원칙을 따라 온전히 살아갑시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린 선택은 위험합니다. 출세지향적 선택의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양심을 외면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진리 앞에서 바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선택의 연속임을, 그 선택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영원한 가치와 주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군중의 목소리에 휩쓸린 나약함을, 출세와 권력의 눈먼 어리석음을,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불의를,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주님, 이제 다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눈길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박수가 아닌 주님의 손길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울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옳은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타협의 길이 아니라 순교자 캐시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장기로 박사님처럼 명예보다 섬김을 선택하는 길을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결정이 되게 하시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 교회와 이 지역 나아가 열방을 살리는 능력 있는 선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결단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만 따르며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거룩한 교회, 믿음의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